샬롬! 아가주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짠!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같이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다같이 즐거운 주일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은 2021년 2월 7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랑 바라바람밤밤.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랑 바라바람밤밤.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내리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랑 바라바람밤밤.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랑 바라바람밤밤.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내리라.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랑 바라바람밤밤.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랑 바라바람밤밤.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내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SNS에 글이 올라왔나 봐요. 사진을 보아하니 아기가 세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동생이 유아 세례를 받는지 해시태그를 많이 달아놨어요. 내 동생 유아 세례, 울지마, 귀여움, 그죠? 이번에는 동영상이에요. 아기가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들고 있는 남자가 조금 낯이 익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누구예요? 전도사님이에요. 이번에는 다른 글이 올라왔어요. 세례 요한이 올렸네요. 원래 광야 생활만 하던 사람인데 무슨 일인지 SNS를 한 것 같아요. 기쁘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해시태그는 아까보다 더 많아요. 요단강, 대박사건, 손이 덜덜덜,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아하니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지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해주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가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이때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졌대요. 벌써 6개월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의 아기가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것이죠. 나이가 비슷하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동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었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생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예요. 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에 나름 기득권층에 해당했어요. 엄청 부자는 아니더라도 누릴 것은 누리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외친 것이죠.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와요.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이때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볼게요. 이때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이때 요한이 바로 말리죠.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왜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례가 뭐길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보통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 그때 바로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혹은 물에 온몸을 잠기게 하는 방식으로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세례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전까지 목수로 지내셨어요. 그 전까지는 아직 세상 속에서 메시아로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은 후로부터는 목수에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신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는 선포인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같이 하여 의를 이루자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모두 같이. 의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함께 의를 이루기 위해서죠.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에서 12제자로, 12제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해야 돼요. 퍼즐을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친구들 퍼즐 맞춰봤죠? 퍼즐 조각은 혼자만 있다고 작품이 완성되나요? 그렇지 않죠? 같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퍼즐 조각과 같아요.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봐봐요. 우리 줌 화면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봐봐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에요. 우리 같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죠. 나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꼭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세요. 알았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다시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죽으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으라고 보내셨을까요? 사실 친구들은 답을 다 알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분명 사랑하세요. 동시에 우리도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자기의 귀한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쉬울까요? 게다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보내는 것은 쉬울까요? 더 어려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힘든데 나를 믿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보내는 것. 너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답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변 친구들을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 줄 때 하나님의 친구들을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친구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봐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친구들도 사랑하고 기뻐해 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가페 초동부 주일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누구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따로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1시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따로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 영상을 보신 분들만 카톡을 보내주세요. 11시에 줌에서 예배를 드린 후 반별 모임을 갖습니다.
줌으로 같이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광고 끝나고 나가지 마세요. 같이 얘기 나누고 가요. 각 반과 선생님을 확인해 주세요. 1, 2학년은 사랑반, 이나라 선생님이에요. 3, 4학년은 생명반, 이석현 선생님입니다. 5학년은 믿음반, 저랑 심재홍 선생님입니다. 당분간은 심재홍 선생님이 이나라 선생님과 같이 반별 모임을 진행할 겁니다. 6학년은 열매반, 이문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반별 소회의실로 나눠줄 건데 혹시 잘못 배정되면 꼭 말해주세요. 이로써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간이 참 빠르게 가죠. 벌써 2월이에요. 조금 있으면 3월이고 이러다 12월 되겠어요. 이번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